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을 이어간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이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이어간다라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의 믿음과 그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는 이제 이삭과 야곱,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을 이어가야 하는 가정 속에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리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삭,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 이렇게 하나님 나라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어가야 되는 그들에게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믿음 없는 모습들, 믿음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모습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을 보면요, 이삭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 중에 첫 번째,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소원,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 그리고 누군가가 한 말,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될 것이라는 내 속에서 일어난 소원에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 기업이 잘 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생각, 이런 것들이 잘 될 것이다, 혹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확신, 그것은 자기 확신일 뿐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죠. 그런데 오늘 이삭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자, 여기까지. 지금 이삭은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내 아들,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했고 본인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물론 지금 소가 있긴 하지만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가 축복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뜻하고 있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확신되어져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삭에게 결여된 믿음이 없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없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사람 리브가를 통해서도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이가, 주체가,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사랑했던 야곱이 일반적인 상식을 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은 리브가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27장 15절 처음 시작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야 할 축복이 시행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야곱이 아닌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리브가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라는 언약은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붙들거나 아니면 그 언약을 주장하며 이삭에게 가서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아니냐라고 말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창세기 27장 15절은
그 언약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 리브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지고 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리고 사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요, 이삭은. 그러니까 뭐 사슴이나 노루나 이런 고기겠죠. 그러나 염소를 잡아서 그가 좋아하는 별미로 꾸미고, 그리고 떡을 가지고 야곱의 손에 붙여서 이렇게 내어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리브가에게 결여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야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야곱. 어쩌면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네가 선택받은 자다라는 하나님의 언약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그 장자권,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한 갈망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에게 결여된 믿음의 어떤 결여.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것을 믿는 것이 두 번째 요소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하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 일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창세기 27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7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금 읽었던 13절에 보니까 내 말만 듣고,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 말만 듣고 내가 말하는 대로 가서라고 말했던 그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게 만들고, 그리고 염소로 음식을 속이고, 그리고 털을 붙여서 모든 것을 다 속이는, 그러니까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결여되는 순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 개념을 잡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 언약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며, 그 일하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오늘 우리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없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인본주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이어갈 자로 부름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믿음이 결여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한 개념과 어떤 것이 결여되는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그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들,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결여된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결여되면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속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27장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가 이삭이 이때 실수했다는 벌써 선입견을 가지고 나가는데, 사실 그 선입견을 빼고서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확인을 해요. 지금 이삭이 그냥 아주 부주의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주 신중하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먼저 자기의 귀로 분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 마다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미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절도 보면 이삭이 아주 신중하게 또다시 분별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네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속입니다. 야곱이 또 속이죠. 그런데 21절에 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제 자기의 촉각, 자기의 감각을 또다시 사용하면서 그렇게 분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왔을 때 그의 냄새도 맡아봐요. 그러니까 사실 오감 전체를 사용해서 분별해 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이삭은 그냥 부주의하게 음식 냄새를 맡고 빨리 그냥 축복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실은 최대한 분별해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절 읽어볼까요?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리브가와 야곱의 수완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가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 그가 분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약속,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결여되면 반드시 분별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별력만 잃으면 모르겠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게 되죠. 속임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진짜 에서가 들어와서 이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다니. 내가 속다니. 어머니 뭐 진리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혹은 자기가 분별하지 못하여 속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쉽게 넘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절대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이 결여되면요, 우리는 분별력을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반드시 속임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결여된 자에게 나타난 결과로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우리 리브가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41절 우리 본문 넘어가서 27장 41절 한번 41절 한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데 이걸 누가 듣습니까 또? 이 무서운 이야기를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있습니다. 시작.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어디로 보냅니까? 저 멀리 600에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자기의 고향 그 하란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피신해라. 내 오라버니. 그러니까 네 외삼촌한테 가서 좀 피해 있으라. 그런데 그 보낼 때 한 며칠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채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그 반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야곱을 사랑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내가 사랑하는 야곱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잃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결여되었을 때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을 멀리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몇 날이 못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보냈던 그 시간이 사실 몇 년이 됩니까? 20년이 돼요. 그래서 사실 리브가가 믿음이 결여된 모습 때문에 그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야곱에게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야곱은 그의 리브가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여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일을 그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모습이 이렇게 떠나보낸 야곱이 리브가에 있어서는 마지막이었어요.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봅니까 못 봅니까? 결국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야곱을 보지 못하고 떠나보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이 다듬으셨던 야곱 또한 리브가가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못 보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드신 축복받은 야곱의 모습, 그가 훈련받고 연단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축복을 받은 그 모습 결국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거예요. 믿음이 결여되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결여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결여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결과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가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야곱. 야곱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통해 드러났던 것은 우리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된 믿음,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이 결여된 믿음,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이 결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외식하는 자가 돼요. 위선자가 된단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순간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리브가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부터 시작된 방식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라고 말하니까 19절에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믿음이 결여되는 순간 그 사람은 위선자예요, 사실은. 신약 성경 버전으로 말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 외식하다라는 그 원어적인 뜻은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면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겉모습은 이런데 속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결여되는 순간 교회 안에 위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죠. 22절도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냐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음성과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결여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지 더 많이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바로 위선자가 되어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에는 참 수많은 사역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역을 시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그 말씀, 그 행동이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하라 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전도가 되든 선교가 되든 그게 어떤 부흥이 되든지 간에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리브가가 말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방식대로 그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그 현장 속에는 위선자들이 있게 되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또한 보응도 주십니다.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시기 위한 보응도 주십니다. 사실 얼마나 잘 위장을 했으면 염소 털과 그리고 에서가 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만져봤을 때 이거 에서인데라고 할 만큼 아주 잘 속였어요. 그리고 에서의 옷도 입고 갔었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방식, 거짓을 사용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옷을 꾸미고서 아버지를 속이는 방식.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저 멀리 38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8장 31절. 38장이 아니네요. 37장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염소 그리고 옷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거짓 보이십니까? 축복을 이어받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옷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와 똑같은 일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아들들이 옷을 가지고 와서 염소의 피를 묻히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한번 보십시오 라고 말했는 그 순간 아마 슬픔에 잠겨서 그는 아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또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 맞다. 그 옛날 자식이 자기를 속였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일단은 요셉이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니 슬픔에 잠겼을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그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 옛날 내가 아버지를 옷으로 속였던 그 일이 고스란히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 믿음이 결여되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결여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그들의 구원이 취소됩니까? 이삭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해서 리브가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해서 야곱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을 다시 취소하시고 다시 변경하십니까? 구원이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고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또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언약에 어떠한 요만큼이라도 손해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든지 그것이 뒤로 후퇴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에 반드시 분별하지 못하여 속임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마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응을 받기도 하고 위선자로 연기하는 자로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오는 비참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는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선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긴 해요. 이런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믿음을 길러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있을 결과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